우리 장모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세계 곳곳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는 초소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도 함께 하시길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안의 구원 사건은 이를 계기로 주께서 이제 이방 지역으로 말씀이 전도되고 또 퍼질 수 있도록 특별히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는 더욱 폭넓고 두드러진 선교운동이 불과 몇 명의 무명의 전도자들에 의하여 시작되어서 이방인 선교, 곧 세계를 향한 다민족 선교의 서막의 그 신호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베드로나 빌립과 같은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복음 선교 사역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지만 오늘은 무명의 전도자들에 의하여 시작된 안디옥에서 발생한 이방인 선교에 대해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19절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교회 박해로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의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로 알려진 이 지금의 레바논 지역과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섬입니다. 우리말로는 구브로라고 표기합니다. 그리고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어떻게 외부를 향하여 전하여졌는가를 중요한 사건들과 인물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 왔습니다. 이 전도 행진이 이제 두 가지 방식, 즉 지리적으로 또한 문화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며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우선 지리적으로 전도운동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지금의 레바논에 해당하는 베니게와 구브루섬 그리고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그 지역까지 미치면서 복음이 북쪽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이 선교운동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대부분의 전도자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구브로와 북아프리카 연안인 구레네, 지금의 리비아를 말합니다. 구레네가 리비아에서 온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러서는 헬라인에게도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0절, 21절을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은 아직까지도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성경에 대한 기초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익숙하고 유수된 것에 더 적응하고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성도에게 닥치는 그러한 환난에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교회, 예루살렘의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왜 그들에게 박해가 일어났습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난이 닥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난의 그 해답을 쉽게 찾을 수도 없고 또 찾는다 해도 이에 또 순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 자신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난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게 하시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는 곧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 그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늘 교제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려움이나 환난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다 보면 꼭 그렇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게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그 사랑하는 자여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에 간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축복의 말씀 속에 모든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로 하여금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환난이 온다는 겁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의 케이스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그 베드로의 경우를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이러한 전도 활동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전도 활동이 일어난 곳이 안디옥인데 요즘도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교회 역사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활동 없이 또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의 활약 없이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하여 흩어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한국에서도 한 20년 전에 평신도 사역이라고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평신도 사역. 그 전까지는 교회가 목회자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어떤 피라미드식으로 탑 투 바텀으로 그렇게 모든 교회의 활동이 그렇게 전개됐었는데 그때는 이제 평신도들이 그 모든 운동의 중심이 돼서 평신도 사역의 중심으로 하는 그 교회의 무브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휘 아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예요. 상하 계급이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조직 속에 우리 자신들을 자꾸 맞추려다 거기에 따르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간의 그 교제가 어떤 때는 어긋나게 돼요. 성서적으로 그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고 오히려 분란을 조장하고 컨플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더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진 분들이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평신도들을 대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특별히 안디옥은 이방 교회가 최초로 생성된 장소로서 복음이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선교의 발판으로 이보다 더 적절한 장소가 없다고 할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대략 300마일 정도 떨어진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은 BC 323년에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서 그 부하 장군들이 점령 지역을 나누게 됩니다. 그중 한 사람인 셀루쿠스 니카도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할 때 나왔죠? 셀루쿠스 왕조. 그 니카도르에 의해서 설립된 도시입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안디옥이라 칭하고 같은 도시의 이름을 여러 곳에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로마의 지배 전에 유대 땅을 이 셀루쿠스 왕국이 BC 166년까지 다스렸는데 바로 그 셀루쿠스 왕국의 수도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가 살던 시대에 안디옥은 비록 그 도시의 설립자는 그리스 사람들이었지만 그 당시 적어도 500,000 대략 50만 명에 이르는 그 주민들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된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동등한 시민권을 주겠다던 셀루쿠스의 정책에 의해서 이주한 많은 유대인의 이민자들이 있었고 페르시아, 인디아, 심지어는 저 멀리 중국에서까지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복음 사역을 한 것처럼 무명의 복음 전도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급으로 구레네 출신들로서 안디옥에서 전도자로 복음을 전했다고 소개합니다. 아마 이들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 곧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일은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그 영향력이 지리적으로 그것이 확장되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도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그 이방인들과의 서로 이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서로의 그 컨플릭이 생기게 되는데 아무래도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지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을 헬라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그 당시에 이 순수한 이방인들이기보다는 아마도 고넬료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느 정도 알고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무명의 복음 전도자들은 어떤 계기로 그들과 대화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고 소개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기뻐하시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던 주께서 다른 무명의 복음 전도자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셨습니다. 교회 밖으로 흩어진 자들은 먼저 베니게에서 복음을 전했고 일부는 배를 타고 구브르 섬으로 넘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브르 섬은 다음에 나오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구브로는 또한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가장 먼저 전도한 곳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그곳에는 BC 2세기경부터는 유대인들이 그곳에도 많이 모여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들 중에는 수리아의 수도인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안디옥은 로마와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였으며 당시 그곳에는 디아스포라로 이주한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러한 사건이 앞에 소개된 그 고넬료 집안의 구원 사건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인상이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복음 전파는 성령의 역사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독립적인, 전혀 영향받지 않은 독립적인 현상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행할 때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말이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도 그 진실, 그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복음 전파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는 말로 성경은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도 예수를 주, 퀴리오스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게 주라는 말인데 예수를 주로 소개하는 새로운 선교 전략이 도입된 것입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주라는 용어는 신약 시대의 유명한 인물에게 존경을 나타내는 칭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특히 헬라 이방 세계에서 널리 사용하던 용어로서 로마 황제나 이방 신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확대되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를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아도나이가 곧 주를 의미합니다. 아도나이를 가리키는 말로서 유대인들에게는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야훼, 곧 여호와의 대체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에 대한 특별한 호칭으로 주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존경을 나타내는 선생이라는 표현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 칭호는 존경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주라는 칭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 주라는 칭호가 곧 부활하신 예수께 적용될 때에는 거기에는 신적 본성의 의미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들이 주라고 칭할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전도의 주된 요지였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예수가 주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는 초대교회에서도 선교 대상에 따라 복음의 강조점을 달리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는 말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전하는 자의 어떤 뛰어난 말솜씨보다는 그들과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것으로서 이는 곧 성령의 역사로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이적이 이방인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선교 활동 배후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말씀보다는 이러한 눈으로 볼 수 있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사역들이 더 호소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역으로 인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몇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주께서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 국제적 도시 그 안디옥에 교회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몇 무명의 제자들의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 그곳에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더라고 간단히 언급되어 있는데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구약 시대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올 것을 이미 예언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토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다른 지역 출신 헬라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놀랍게도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주님은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 함께 해 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편한 방법으로 쉬운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어려웠던 것이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나중에 그 선교 여행을 보면은 그 복음을 어게인스트하고 대적한 게 대부분의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보다는 오히려 같은 유대인들이 더 방해하고 복음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그 복음만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너무 이치적으로 따져서 주저하다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전도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더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 같이 식사나 한번 합시다. 커피나 한 잔 같이 합시다. 혹은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심플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알아서 그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단지 그냥 메시지만 전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20절을 보시면 그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이렇게 나오죠. 복음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몇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몇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인 헬라인, 즉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 몇 명의 유대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인 나사렛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지중해 그 주변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그저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서 저 동쪽 끝 변방에 있는 사람들로 아주 말을 잘 안 듣는 목이 고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변방 국가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변방에 불과한 유대 출신의 그것도 아주 작은 동네인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메시아이며 주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 같은 나라에서 아프리카 저 멀리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어떤 메시아가 났는데 그 사람이 주라고 하면은 그 말 믿겠습니까? 커먼 센스로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인식과 지식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헬라인들이 예수를 주로 믿었던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로부터 그 말을 들은 헬라 사람들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자기 민족의 문화와 철학과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들이 전한 십자가에 죽은 젊은 유대인 나사렛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기적 같은 이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해답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 보면 주의 손, 곧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의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의 이름도 드러내지 않았던 무명의 몇 사람들에게 주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손으로 그들과 함께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 안디옥의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부족하다, 성경 지식도 없다,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기에 인간적인 조건이 많든 적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안 하니까 역사가 없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분명히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큰 무리가 주께 돌아왔다는 것은 곧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주의 뜻대로 행하면 분명 복음 전도의 역사는 우리 주위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주의 손이 함께하사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우리 주위에서도 우리 이웃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구속해 하시고 이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스스로는 복음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셔서 저희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은혜의 시대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안디옥의 무명의 전도자들과 같이 저희들도 증인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로 주신 평강과 은총이 저희들의 삶 속에 나타나시게 하셔서 그것이 전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